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지난 토요일 아침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화상으로 상반신을 화상을 입었는데 너무 처참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 인생에는 수없는 고통, 어려움, 힘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늘 기도하라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견관과 단전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평강 주시고 행복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해도 때로는 조심조심하게 인생을 살아가도 인생의 장애물 그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 우리 힘들게 하는 그 삶을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곤고한 삶을 삽니다. 때로는 뜻밖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극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은 없으신가요?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위험이 찾아오는 삶. 그러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런 고난과 위험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닥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면 이런 일이 더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요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라고 하다 보면 어쩌면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 욥이 바로 믿음 생활 잘했는데 더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난 받기 전에는 보면 이야 돈도 많고 자녀도 많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부러운 삶이었죠. 우리가 아마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자녀가 10명이고 돈은 얼마나 많은지 당대의 최고의 갑부였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선행을 베풀고 부러워하죠. 근데 그가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만 섬긴 것 때문에 도리어 그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서 사탄이 그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인생의 가장 처절한 인생의 고난을 당해요.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 아내가 그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을 도리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는데 우리 삶 속에 도리어 더 많은 시련과 핍박과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고 성경이 도리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 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생 노년, 그래서 그가 주님을 위해서 3번에 걸쳐서 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그 선교 보고를 하러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선지자라고 하는 아가보가 말렸어요. 그 길을 가면 반드시 당신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도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옥에 갇히고 심한 고생을 당합니다. 죄도 없는데 갇혀서 산에 들린 공회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전생애를 걸고 그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다 감당한 사람인데, 지금 현실은 옥에 갇혀서 신문당하고 있는 고독한 외로운 현실만 남은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도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리어 그런 비참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아픔은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체포된 바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누군가 옆에 있으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할 사람이 있고 등을 비빌 곳이 있다면 그래도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어놓고 주를 위해 살았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이렇게 고난과, 그것도 아주 답답한 현실에 놓여 있는지 예수를 믿는 한 사람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데 고난이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고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라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데 안타깝게도 고난과 역경이 많은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환난과 위험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바쳐도 바울을 보니까 고난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 삶 속에도 고난과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차별 없이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고난이 닥쳐오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에 처할지라도 고난을 처한 그 대책,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다르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다르니까 결과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를 어떤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자,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바울을 도우셨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정말 외로운,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오늘 성경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정말 외롭고 고통받고 있는, 정말 억울하고 아무도 돕는 자 없는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격려의 말씀을 합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외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 밤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새 힘을, 새 소망을, 새 용기를 갖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뒤가 꽝꽝 막혀 정말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고 우리를 외롭게 기낭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래 위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보통 한 번쯤은 다 들었을 겁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를 꿈을 꾸었습니다. 바닷가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 그 발자국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나란히 찍혔던 두 사람의 발자국이 어느 때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가장 힘들고 슬플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왜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받을 때 저 혼자 있도록 버려두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합니다. 내 귀하고 소중한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단다. 내가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고통당할 때 내가 본 그 발자국은 바로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리어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 인생의 짐을 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받을 때 주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를 덜쳐 업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주,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주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 우리의 역경 가운데 엎드러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과 남 모르는 누르는 눈물이 있으십니까?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반드시 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 내 귀가 닫혀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눈이 띄어지고 영적 귀가 열려져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은 보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보니까 바울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지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바울이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서 신문을 당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내가 바울을, 저 갇혀있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저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내가 이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야, 비밀 결사대, 바울 죽이기 비밀 격사대 40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기만 해도 저는 소름이 끼칠 것 같으네.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작전을 짭니다. 바울이 현재 있는, 갇혀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천부장에게 이 제사장들이 가서 이야기하게 하고, 그리고는 그 이동하는 중에 그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를 암살하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다 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그들이 결사대를 조직했는데 불구하고, 피해갈 수 없는 길을 다 만들어 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두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성경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할렐루야. 바울 생질이 이 사실을 듣게 된 겁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듣도록 바울의 생질을 그 현장에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길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질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이래 해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다 알리라고 합니다. 천부장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니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죽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천부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바울 살리기 작전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을 준비해서 하나는 바울의 생질이고 하나는 천부장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죽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환경과 여건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사는 길로, 승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믿는 자의 삶은 정말 이상해요. 돕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돕죠. 어떨 때는요, 생명부지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저도요, 이 근곡교회 처음에 이렇게 오는데요, 이야, 제가 뭐 근곡교회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왔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시야가 좁아져요. 정말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문제만 보게 되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힘들어요, 더 고통스러워요, 더 외로워요, 더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주를 바라보시고 주를 의지하시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내로서 너희가 그 당한 경주를 이겨내라. 왜? 우리에게 응원군이,
힘내라, 담대하라, 우리를 돕는 응원군들이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중보 기도자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려울 때는요, 아니 저분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삶을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받고 어려울 때 나의 그 고통을 함께 나눠주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질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가장 안전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방법은 뭐라고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도우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말씀에 끝나지 않고, 격려의 말씀, 사람을 붙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장 안전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천부장이 준비했는데 몇 명을 준비했다고요? 470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천부장이 극비의 백부장 2명을 불러서 바울 보호하기 프로젝트를 짜는 겁니다. 바울 살리기 프로젝트를. 그런데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로마 군대 군인 470명을 준비해요. 바울 죽이로 했던 결사대는 40명이었어요. 40명. 그들 죽기로 각오해서 40명이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470명을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기겠어요? 바울이 죽겠어요? 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천부장이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5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천부장이 로마 총독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요? 바울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안전한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음모가 있고 결사대가 조직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안전한 길이 뭐였을까요? 바울이 생질에게, 자기 조카에게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뭘 준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해서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줘도 이보다 더 안전한 방법을 구할 수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위험에 처하고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남을 길을 위하여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인생의 쓴맛, 인생의 아픔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은 죄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은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죄에 스며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40명의 비밀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장애물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이 있고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해방권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심보다 더 강한 수는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꾀를 내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내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능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뭘 믿을 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나의 구원자, 나의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약속을 믿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나를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고 함께 짐을 지고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아니, 그분이 인도하는 길은, 그분과 함께하는 길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이며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는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